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10년 뒤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내가 일찍 알든 내가 나중에 알든 달라질 게 뭐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결정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서 부모를 잃은 롯이라는 사람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모처럼 의지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컸다고 이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헤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그 조카 롯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난 지금의 이라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라크. 여기서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 그럴 때 우르라는 이름의 뜻은 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뜻의 이 우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당시에는 우상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이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겠어요. 특히 기록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의 신을 섬겼답니다. 달의 신.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된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거나 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는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강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뜻이.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보셔요.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히 이제 요양원
면회가 가능해져요. 4일부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고 계속 이랬어요.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하나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예수님 몰랐잖아요.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손잡고 계속.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문다는 게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하란 사람이라 그래요. 나 지옥에 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 불편해.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요. 하란 사람. 근데 이 하란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부모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부모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어렸던 조카 롯이 장성해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롯의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동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서로 잔디를 먹게 하려고, 풀을 먹게 하려고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함께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본문 9절에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 이렇게 말하면 조카는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그동안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롯은 냉큼 네 그러더니 둘러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는지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땅을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또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비옥하고 살기 좋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번화하고 화려한 곳을 보면은 야, 미국 같다 그랬어요. 미국 같다.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촌스러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어렸을 때는 이 미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다는 뜻으로 통했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과자를 사왔는데 야, 그거 한번 얻어 먹어봤는데 맛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과자랑 다른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수입 제과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과자보다 맛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그렇게 신기하고 맛있었는지. 병도요, 저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치병만 걸리면 미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훨씬 좋아요. 네. 미국에는 없는 것이 없고 물건도 미제가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1983년도예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심장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심장 수술 못해요. 그래가지고 심장병만 걸리면 미국으로 가야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심장 수술 잘해요. 세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다, 이거 뭐예요? 옛날 우리가 와 미국 같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즉 물질적인 풍요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예전에 롯이요, 어렸을 때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롯의 눈에 비친 애굽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은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모습은 이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애굽 같은 땅,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선뜻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준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애굽 같은 땅이에요. 이건 마치 돈만 많은 부자만 보면은 복 받았다고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호와의 동산 맞아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호와의 동산 맞아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여호와의 동산 아니에요. 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은, 예전에 전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부자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 목회자는 옷도 허름하게 입어야 되고, 목회자는 가진 재산도 없어야 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의 기준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임재하지 않으시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런데 롯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물질의 풍요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학 가운데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편하게 살아야 된다.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기준을 물질적인 부에다가 두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기준을 하나님의 임재에 둬야 돼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지만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벌써 다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롯은 번화한 도시에 갔다가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돔까지라는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뜻일까요? 소돔 가까이에 갔다는 뜻일까요? 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안 넣어놨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소돔까지를 뭐라고 번역해놨냐? near 소돔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소돔에서 가까운 곳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즉 롯은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만 간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소돔이 좋아 보였으면 빨리 소돔으로 들어가지 왜 소돔에 안 들어가고 근처에서 맴돌았을까? 그 답이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왜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텐트를 쳤는가? 롯이 보기에도 소돔 안에 들어가 살기에는 소돔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 예?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표현으로 최고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최고 악해요. 즉 소돔 사람들은 최고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롯은 알아요. 그래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니어 소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소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저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까운 데 있을 거야. 나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소돔을 떠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착각해요. 우리 역시도 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인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슬그머니 가까이만 가요. 그리고는 착각하기를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자,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소돔에 그랬잖아요. 소돔에.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인 소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소돔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죄인이라 선뜻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꺼려했던 롯이 불과 한 장 뒤에는 어떻게 해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에서는 니어 소돔, 즉 소돔 근처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1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소돔, 소돔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19장 1절 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롯이 어디 앉아 있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성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사람, 우리 흔히 유지라 그러죠. 이 유지들만, 그 마을의 촌장들, 그 마을의 지도자들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재판하는 재판관만 그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자, 룻기 4장 1절을 보면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유지란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롯이 소돔성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유지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가까이만 갔는데 그 다음에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살더니 그 다음엔 아예 소돔성의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롯은요 소돔성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돔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롯을 앞에 놓고 우리 네 가지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 롯이 이러한 성공으로 행복했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롯이 행복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소돔성에서 지도자예요. 그런데 롯의 속마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날마다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 행복하질 않아요. 이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행복하질 않아요.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의 육체적인 만족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아요. 아는데 뿌리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면서 그냥 살아요. 마음이 안 좋으면서 그냥 살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롯은 그렇다고 쳐요. 롯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롯의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집안의 제사장격인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가 문제예요? 신앙교육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선택하는 그 선택은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질문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유지가 됐어요. 최고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롯이 최고의 유지로서 있으면서 그 롯이 영향을 미치는 그 사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섰어요.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3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롯의 영향을 받은 그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요. 자, 10명이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빼면 몇 명만 더 있으면 돼요? 6명만 더 있으면 돼요. 근데 그 6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롯은 그 소돔의 최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소돔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네. 자기 딴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의인 6명이 더 없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를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롯이 생각했던 성공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 롯이 이 땅에 살면서 남긴 게 뭡니까?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남겼을까요? 창세기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다음 3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로 조카 롯이 아내와 2딸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롯과 2딸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 3사람이 가서 동굴에 숨었는데, 자 보세요. 이 2딸은 어떻게 해요? 소돔성에서 태어났어요. 소돔성만 보고 자랐어요. 소돔성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2딸은 죄에 대하여 무디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소돔성에서 태어나 소돔성에서 자라 소돔성에서 영향을 받은 이 2딸은 죄에 대하여 무디어졌어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야, 우리는 우리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잖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소돔성에선 그게 가능하거든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진탕 먹여놓고 취한 사이에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함께 자고, 다음날은 작은딸이 자고, 그래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롯이 남긴 게 뭐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마저도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너희는 회개와 상관없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어도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이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을 누가 남겼습니까? 롯이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앞으로 남기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뭐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말년이 비참한 롯의 인생의 갈림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인생을 이렇게 갈라놨냐? 이 갈림길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눈을 들어,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발꿈치를 들고, 여러분 우리 멀리 보려면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고 미간에다가 손을 얹고 이러고 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을 들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본 이 주체는 뭐예요? 뭐가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롯은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러면 이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본문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선택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차이예요. 내 인생의 눈을 들어 내가 보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치밀어요. 뭐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육체가 편한 결정을 하고 싶어요. 내 속에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 육체만을 만족시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불편하면, 귀찮으면, 부담스러우면 못 들은 척 하고 싶어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악한 마귀가 나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깨닫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소리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물리쳐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하나를 양보하잖아요. 롯이 뭘 양보했어요? 나 소돔 가까이 가서 살면 돼. 나 거기 안 들어가면 되잖아. 가까이 갔어요. 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귀가 뭘 요구합니까? 아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끌려가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 뭘 요구합니까? 아예 이곳에서 눌러 살면서 이곳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내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이 중에 나는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들도 내 자손들도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육체를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내 딴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고단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원망하기를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나마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람 문제로, 사업 문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셔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고 타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실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롯처럼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 길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거, 자존심 상하지 않은 거, 불편하지 않은 거, 힘들지 않은 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길이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